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심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여기저기에서 독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분을 손을 잡고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단단히 단단히 쌌다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길 원해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또 감사해지지만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꼭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원치 않아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람 안에서는 사실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잘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쓰고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과 연합한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라고 해요. 마음을 써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자기 피를 내어 쏟으시며 자기를 그 죽음의 끝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주님께서 사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얘기도 아닌 거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셔야 우리 합평을 이루는 거고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원해요. 다들 원해요. 믿는 사람 치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은 죽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내가 원하는 뜻과 그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독소입니다. 아까 그 자매를 제가 깊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 안에 상처받은 게 많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덜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맞춰줘요.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맞춰주면서 속은 부하가 납니다. 그래서 부하가 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마음이 식어져요. 누군가하고 사랑은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꽁꽁 메어서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적인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상처받기 싫어도 상처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남편을 참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쫓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너무 기가 셌구나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는 내 기를 꺾는 건 줄 알고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남편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남편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기가 세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남편은 제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뜻을 맞추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데 저는 십자가는 죽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죽어져야 된다고 내 뜻이 죽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말에라도 내가 맞춰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겠나 해서 그냥 자꾸 저는 거기에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남편의 뜻을 따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남편은 더 기가 세지고 더 저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건데 내 안에 그 남편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뜻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내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이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내 뜻을 감찰하지 않고 그냥 남편대로 뜻을 다해서 하면 시끄러워지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합평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꽃이 피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자꾸 죽어 지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산다거나 주님 앞에서 뜻을 굽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도 제가 계속 뜻을 굽히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강하게 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조차도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이것이 내게 엄청난 독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인간적, 육적 생명을 따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건드려 주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생각이 나요. 그 자매는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유방암에 걸려서 제가 그 유방의 암에 걸린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술해서 이제 유방을 잘랐고 그 암세포도 잘라낸 상황에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정말 악독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독소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이 독소가 사라지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그 깊이가 너무 제 손이 막 손끝이 너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때는 그 친구를 제가 친구처럼 대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랑 이제 깊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악독이 나오는지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빌려주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본 마음에서 손해를 봤는데 그 친구가 고마우기는커녕 더 자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보복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안갚음을 해줘야 되는가를 날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악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 그게 원인이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네가 선대했지만 그가 선대한 만큼 너에게 선으로 오진 않았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꿈을 꿨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검은색 뱀이 그 친구를 이렇게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친구가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단이 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옳음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먹고 그것을 옳다 하고 내 안에서 그걸 판단하고 내 안에서 그걸 자꾸 심판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악독의 기운이 나오고, 그 악독의 기운은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적 기운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갉아먹어서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은 살과 피로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도 자신의 피와 살을 찢기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을, 그분도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마땅한 우리의 대가, 값을 치러주신 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럼 우리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죽고자 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게 결국 믿음이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안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을 갖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지옥인 너의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날마다 박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제 마음 안에 뭐냐면 자꾸 쟤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주님하고 씨름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저도 모르게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며 나를 박을 때가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제 안에 그래요. 제자로 주님을 따라온 이 삶을 살아내면서 제 안에 있던 것들,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저의 것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잡아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게 이 제자도의 가장
뭐랄까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도 보면 안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했었어요, 제가. 어떤 안정? 세상적 안정.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쓰고 싶고, 잘 베풀고 싶고 하는 제 안에. 그럼 안정해야지 남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누구보다도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안정의 근원을 다 깨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그것을 안정적으로 있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붙들었던 안정을 다 깨워주시고 또 제가 붙들었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자기 애정, 자기 사랑 이것을 철저히 깨뜨려 주세요. 그걸 철저히 깨뜨려 주시니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라서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저라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제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도 좀 선대하게 대하고 싶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속에 그 본질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나를 추구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치 있어지고 싶어하는 나. 그렇다면 주님은 그건 나를 위해서도 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트려 주세요. 너가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너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겠니? 하시면서 저를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저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런 저 누구보다도 무가치했던 제가 가치 있던 제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쳤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주신 사랑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서 그냥 자기 부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그냥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굴복되게 해주시니 자기 부인하게 해주시니 그런 저에게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그런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니 오히려 주님이 그걸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이기는 힘, 넉넉한 힘 그것을 주님이 오히려 주세요. 근데 원리가 자기 부인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내 마음이 반석까지 단단해지기 원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 원해요. 근데 그 근간이 예수로부터가 아니면 주님은 다 주먹주먹 다 밟아주시고 깨주세요. 그 깨어지는 손길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했다면 또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어지지 않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또 며칠 전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계속해서 이 십자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작년에 이런 꿈을 꿨다고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엄마의 귀 속에 돌아가신 엄마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귀 속에 기지가 사람 얼굴만 하더래요. 귀 속에 기지가 사람 얼굴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그 기지를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속에 기지가 저렇게 많으니 내 기에도 있겠네? 그럼 이 기를 빼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메모를 해놨는데 그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아직도 엄마한테 묶여있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기지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지. 이 십자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지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깨지게 하는 이 십자가도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지, 엄마 속에 있는 그 기지가 육적인 생명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육적 생명. 육적 생명에서 오는 기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 세상이 바로 그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이 삶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신앙.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경험, 그 세상적 모든 선입견, 세상적, 그리고 세상적이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지만 또 그 세상적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종교적인 거기 원하거든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서 말씀 보고 열심을 내면 다 될 것 같은, 이룰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오히려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오히려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돼? 열심히 뭔가를 이뤘는데 잘 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저희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불안하다고 그러시죠. 오히려 깨트려지는 사람,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변할까를 보게 하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뭔가 편안하다 이러면 오히려 본 목사님이 불안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뜻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저도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깨어짐이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지금 요즘 이제 올해는 다시 살기로 작정해서 주 안에서 이제 예전같이 살지 않고 오직 이 방향과 시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 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시선을 자꾸 주님께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삶은 이제 40일 작정하고 70일을 작정하고 계속 작정을 했대요. 안 되니까. 그분도 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증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안증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냥 방향을 틀고 한 걸음 가게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또 느끼게 돼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고 그냥 아낌없이 나 죽어갈래!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좀 그런 분이신데 그런 자기를 자꾸만 부인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큰 글씨로 내 편 써있더래요. 내 편.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그냥 너 될 거야. 내가 너 편 되어줄게. 우리 이걸 원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남편이 내 편 되기를 원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도 제 남편의 이름에다 내 편 썼거든요. 근데 요즘 제 남편한테는 남편 써있습니다. 그렇게도 내 편이 되어주길 원했는데 내 편 안 되어주더라고요. 근데 나도 보니까 저 사람 편이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 편에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부부는 무촌이다 하는 말도 있나 보다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남편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서로 상처 주기 싫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깨트리지 않으려고.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좀비처럼 살고 있었어요. 좀비. 여러분 좀비 아세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하는 그 삶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삶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없게 하나님이 저를 허락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그때 서글펐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그 서글픔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많이 허전하고 헛헛했고 많이 그랬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셔서 달려갈 것이 주님밖에 없네요 하고 주님께 달려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힘들다면 그 사람은 왜 안 힘들겠어요? 같이 집안에서 좀비처럼 산다는 건 서로 힘든 거거든요. 이걸 깨트리지 않아서 그렇지. 차라리 건강한 가족은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뜻이 뭔지 알고 그 사람 상태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처 주기 싫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자꾸만 입을 닫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뭔가 소통하게 되지 않으니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 금방 무슨 일만 생기면 금방 딱 분리될 것 같이 그런 상태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만났으니 저희 남편에게도 이제 나를 보지 말고 당신도 주님을 봐라.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꿔줄 거고 나의 마음을 바꿔준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 둘이 뭔가 잘해볼라 해도 계속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내 시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시간에 있구나 하고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깨트려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로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이렇게 마음이 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항상 제 마음에 잊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헌팅턴 병이라는 유전병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온몸을 떠는 거예요. 1초 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떱니다. 굉장히 떨어요. 저는 모든 병을 봐도 암을 봐도 그것처럼 뭐랄까요? 처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암을 봐도. 근데 그분의 병은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정말 끔찍해요. 그냥 멀리서 보면 지옥에서의 아우성이라고 보면 딱 맞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 유전병이 미국에 엄청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병이 엄청 그 병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동네에 그 병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속들이 그 집집마다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병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 그 병이 시발되기 전에 그 유전병이니까 부모도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온 걸 알고 처음에 팔이 떨렸대요. 그래서 팔이 떨렸을 때 얼른 교회를 달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낫고자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5년 동안 이랬는데 말도 못하세요. 5년만 하는 거야. 교회 5년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 낫게 하지 않았다.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야 되지 않냐고 자신 있게 말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했었어야 됐을까. 물론 구원은
그분께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어요. 끝을. 그러나 그분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한 마음의 심령이 되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그분의 지금 낫지 않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거, 그게 안타까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본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였으면, 그걸 알려줬으면, 그분이 지금의 삶에서는 몸이 흔들리고 떨리고 또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기대하고 빨리 죽기를 오히려 원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갔을 텐데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는 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믿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속 육적 생명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분하고의 관계 문제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적인 것이 우리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혼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십자가로 일궈낸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육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요. 오늘 누굴 만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가 지금 내가 만나려 하는 사람이 내가 왜 만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 거를 지금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 앞에서 죽을까를, 그래서 주님 앞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자꾸 주님한테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주님은 도우시는 자예요. 때를 따라 돕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방향만 틀어서 그분만 봐도 주님은 얼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육적인 거,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랑에 묶여 있다면 주님이 사랑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 붙어 있고자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난 다 알지 못해요. 지 모든 상황을 난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또 내 형편, 내 미래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십자가의 못을 박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심령 위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를 높이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목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